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의 치명적 실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부지불식 가운데 실수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신앙의 상태로 전락할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아주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교리적으로 교수가 강의하듯이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잘 설명하다가 9장에 오면 갑자기 대상이 달라지고 말하는 톤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원리가 이런데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믿고 있지 않죠?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9장, 10장, 11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울의 동족인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또 유대인들의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요. 바울 자신도 한때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이게 참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 여전히 자기 가족, 친족, 친구 또 동족인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가 배설물처럼 여겼던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더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택한 백성입니다. 선민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뭐냐 하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져서 지옥에 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친척, 내 민족, 유대인들이 바른 신앙으로 회복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긴다고 하는데도 보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오히려 지옥에 가는 그런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에 비교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또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치명적인 실수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런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일까?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바울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을까? 자,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 열심히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헛된 열심, 잘못된 길로 가는 열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성도들도 열심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만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중요하다면 이단들은 우리보다 몇 배 더 열심히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열심만이 중요하면 이슬람 사람들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가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이슬람 사람들은요, 가게 노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길가에서 이렇게 물건을 팔더라도 기도 시간이 되면 한쪽을 이 메카, 성질 메카를 향해서 나침반 같은 게 있어요. 방향 지시해 주는, 그걸 놓고 향을 피우고 장사하다가도 그 시간에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하루에 5번씩.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이거 누가 집어가면 어떻게, 훔쳐가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전혀 신경 안 써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아마 한국 사람들에게 한복 입고 맨하탄 거리를 활보해라 그러면은 아마 패션으로 특별한 날 입지 평상복처럼 한복 입고 다니지 않을 거예요. 왜? 불편하기도 하고 뭐 굳이 여기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자기네 옷을 아주 당당하게 입고 다녀요. 뭐 모자도 쓰고 원피스 같은 통으로 입고요. 참 대단해요. 두 번째 대단한 사람들 유대인들입니다. 뉴욕은 유대인들의 천국이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학교가 문을 닫아요. 대학교도 강의가 없어요. 교사들이 유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웬만한 회사도 문을 닫아요. 백화점도 문을 닫아요. 쇼핑센터도 문을 닫아요. 동네 구멍가게는 말할 것도 없고요. 물건 보러 갔는데 갑자기 슈퍼마켓이 문을 닫아서 물어보면 유대인들 명절 때문에 문을 닫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하루 매출이 얼만데 절기가 하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며칠 되는 절기도 있어요. 참 유대인들 대단해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근데 문제는 열심히 그 자체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열심이 바른 가르침에 따른 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단들의 열심은 참 대단해요. 문제는
바른 가르침이 아닌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니까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열심이 바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엉뚱한 데서 나온 그런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의미 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말을 하죠. 매뉴얼대로 했냐. 매뉴얼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것처럼 뭔가 하는데 어떤 정해져 있는 규칙과 규범에 따라서 해야 비록 결과가 잘못되어도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원칙대로, 규율대로, 매뉴얼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덮어놓고 따라오면 돼. 참 위험한 말이에요. 덮어놓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만 따라가야 돼요. 우리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예, 서울 가기 위해서는 뭐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결코 뭐로 가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설교가 있는 거예요. 이 설교는 설교 시간을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어떤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이런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을 배우고 듣고 훈련하는 거예요. 또 이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른 종교는 그냥 그 종교 생활에 아주 열심히면 돼요. 불교 다니는 분, 금강경 다 알 필요 없어요. 불경 다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성경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매뉴얼이니까. 매뉴얼을 잘 숙지를 해야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결정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전통, 자기들의 관습, 자기들의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 우리가 보통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 일부분이에요. 율법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있는 그 율법이 성경의 전부가 아닌데 이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배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공부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율법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다른 지식이 없어져 버린 거죠. 자기가 아는 것,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완벽한 성경적인 삶을 살아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알고
공부해서 믿음 생활은 이렇게,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따른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모든 열심이 성경에 기초를 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기반을 하는 그런 열심을 해야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이거 위험해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거 위험해요. 봉사해야지, 착한 일 해야지, 사회활동 열심히 하면 다 하나님의 일 아니냐? 여러분, 오해예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오해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사랑의 열매라고 아시죠? 여기 빨간 앵두인지 그게 1억 이상 헌금을 이렇게 기부를 하면 Honor Society라고 아주 특별한 그런 상패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몇 억씩 기부를 합니다. 작년에 만났더니만 작년엔 대학교에 7억인가 8억을 기부를 했대요. 재산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자기의 행위에 아주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에 다니시는 분인데 절에는 다니지만 굳이 부처가 필요 없다는 분이에요. 왜?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분은요, 자기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그 집을 가보면 옛날 20, 30년 된 그 등나무 가구 있죠. 옛날에 한때 부잣집이 주로 등나무 의자 있잖아요. 아직도 쓰고 있어요. 얼마나 헌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문제는 뭐냐면 그 열심은 참 대단해요. 그런 마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 자식 주려고 하지. 참 귀한 마음인데 안타까운 것은 바른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만족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심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닐 때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 의라고 하는 말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옳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옳다. 이 의가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옳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구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옳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의, 또는 여기 보면 자기 의라는 말이 나와요. 사람의 의, 이건 뭐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런 착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거야,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다운 행동일 거야 라고 하는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판단하고 분별해서 하는 어떤 모든 행위, 그것이 자기의예요. 이 자기의의 기준은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의 평판, 야, 저 사람은 법 없어도 될 사람이야, 자, 저 사람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많이 하지, 사회활동을 많이 하지,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 교회 충성되게 저렇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자,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구나, 바르게 사는구나,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구나라고 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만족, 보람, 이것이 자기의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부족해요. 실수도 있고 죄도 짓고 거짓말도 해 사업하면서 많이 남는데 이거 팔아서 하나도 안 남아요. 적자예요. 뭐 그럴 때 있잖아요. 자,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뭐 그러는데,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거짓말 하는데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고급스럽게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칭의, 의라고 칭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은혜다 이런 표현을 쓰죠.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옳다고 인정받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옳다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럼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죄를 짓는데 어떻게 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줘? 그럼 착하게 살 필요 없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살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그 이유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한때 그렇게 살았잖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으로 바울도 율법으로는 의가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큰 소리를 칠 정도로 참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게 산 자기의 삶이 정말 어리석고 무지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자, 그런 경험을 하고 자기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자기 동족들을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자기 만족, 봉사하는 것도 자기 만족,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 오늘도 안식일 지켰어, 예배 드렸어, 절기 지켰어, 율법대로 행해서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자기의 보람을, 만족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야, 아무개 참 믿음 좋아, 열심히 신앙생활 하네, 참 훌륭하네. 자, 그런 걸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나처럼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뭐 이렇게 나도 모르게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은 내가 뭔가를 했냐 안 했냐로 결정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누리냐 안 누리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냐, 그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열심히 함으로 해서 내 기분이나 보람이 중요했고, 사람들의 인정이 중요했고, 내 직분이 중요했고, 야, 이번에 장로 돼야 되는데
안수 집사 돼야 되는데, 권사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허물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0장을 뒤로 좀 몇 장을 가시면 고린도 후서가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29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의 발단에 그 문제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원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 일행입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 자기를 칭찬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강요해요. 자기의 어떤 신념, 주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게 맞아. 자기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한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자기 말대로 하면 좋은 사람,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나쁜 사람. 내가 볼 때 당신은, 또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 기준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또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좋고 안 좋고의 기준이 자기예요.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믿음 좋은 사람,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믿음 안 좋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다. 비교하지 마라. 이런 사람과 한편이 될 수 없다.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어떤 사람의 편이냐? 18절 보세요. 18절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옳다 인정함, 의롭다, 그런 의미예요. 저 사람 참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사람들이 나보고 믿음 좋네 해서 내가 믿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판이 열심히 좋은 일 많이 하네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네요, 이런다고 해서 내가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하나님이 칭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미혹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 사람들 없으면은 안 하다가 사람들이 있으면 열심히. 그러다 보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아니면 비난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한다면 비록 사람들이 나쁘다고 그래도 그 일을 하는 거지요. 근데 유대인들의 실수가 뭐냐면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유할 때 회칠한 무덤,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어요. 무덤은 지저분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근데 거기다가 회칠을 아주 이쁘게 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회칠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좋네, 깨끗하네, 이쁘네. 여기에 빠져가지고 자기 속에는 예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데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회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나는 기도는 많이 못하고 예배는 많이 못 드리지만 난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포장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못하지만 그 시간 나 열심히 일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 그러면서 본인은 회칠을 하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지만 대신에 이런 착한 일을 하잖아. 그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보다 더 중하게 여겼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3절 끝에 보면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할까요? 없다고 생각할까요?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속이 천불나는 거예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자기 친적, 친구들, 가족들, 자기 동족을 향해서 이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9장, 10장, 11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의 그 느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얘기해도 안 되고 오히려 한마디 하면 이 사람들은 10마디 하는 사람이에요. 너 이런 거 했어? 안 했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하고 있어. 나는 자기 의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감사장, 감사패, 칭찬, 직분, 지위 이런 걸 자랑해요. 목사님이 이런 거 한번 받아본 적 있어요? 이런 게 해본 적 있어요? 할 말 없죠, 뭐. 없으니까. 제가 아는 그분이 그래요. 전도하려고 명절 때마다 선물 사들고 가거든요. 가면요, 자기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오면 저는 처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안녕히 계세요 인사 그 2마디밖에 안 해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보면요, 옛날에 한 거 또 해. 이러고 연세대인가 고려대학교인가 땅이 몇십만 평이 있는데 그 땅을 기부하려고 갔대요. 근데 학교에서 안 받아준대요. 왜 안 받아주냐? 그 땅을 기부를 받으려면 그 농과대학교가 있어야 된대요. 그건 이게 농사 짓는 임야 뭐 이런, 거기가 농과대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못 받아준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지 내 의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준이 누구냐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감동에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내 감정인지, 아니면 사람들이 요구해서 누가 부탁해서 그러는 건지, 그 행동의 기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 그럼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다면 그것은 내 의가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결정될 수 있도록 늘 어떤 누가 부탁을 했어요. 자, 그 부탁만 듣고 내가 하면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탁을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무개가 이런 부탁을 했는데 내가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면 거절해야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줄 때가 있고, 또 설교를 듣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줄 때도 있고, 성경을 읽다가 그런 감동을 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모든 기준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 자기의 전통, 자기의 문화, 자기의 역사, 자기들의 관행에 두어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그런 회칠한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오늘 본문 4절에 믿는 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치명적인 세 번째 실수가 있는데, 자,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자기 의를 세우다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뭐냐면 그리스도 메시아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몰라본 거예요. 왜냐하면, 자, 4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는, 예수는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왜 예수를 빼고 그리스도는 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도 알고 있는 메시아거든요. 유대인들도 공히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 그리스도는 이 모든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단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수를 죽인 것뿐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된다. 자,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율법의 마침, 끝이라고 해서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율법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시킨다, 율법을 이룬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유대인들이 착각한 것이 뭐냐면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적으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 우리가 약하니까. 몸으로는 간음을 안 해도 마음으로는 간음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 아닙니까? 남의 물건은 훔치진 않아도 마음으로 얼마나 도둑질합니까? 한국은행에 있는 돈이 다 내 것처럼 여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 율법을 이루신다. 그러면 이 율법을 이루는 거 왜 중요할까요? 자, 그 다음에 나옵니다. 5절 보면 모세를 인용합니다. 이 모세는 이제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뭐 굉장한 존재거든요. 자, 모세가 레위기에 기록한 것을 인용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었잖아요. 그랬을 때 모세가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의인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율법을 지킨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6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믿음.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믿으면 어떻게 되냐? 자, 이같이 6절입니다. 이같이 말하되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그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저 하늘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늘에 올라가야 돼요. 왜? 행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고 이치나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과장법처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가 무적행, 죽은 사람이 가는 저 지하 깊은 웅덩이 같은 곳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내가 내려가겠냐 할 수 있냐? 없다는 거예요. 내려간다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 올리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 그게 가능하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 올라가려고 애쓰지 말고 무정 속에 내려가려고 애쓰지 말고 말씀이, 우리가 전파하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말씀이 곧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복음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착한 일 많이 해야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볼까요?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13절 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완성시킨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 율법을 다 완성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신앙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도 중요해요. 직분도 중요해요.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여러 가지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예수 없는 교회 생활, 예수와 상관없는 봉사, 예수님과 관계없는 선행, 예수님과 관계없는 어떤 활동, 그것을 많이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선한 사역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할 때 그게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목사도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한 교회에서 목회를 40년 50년 해서 은퇴 목사가 되고 원로 목사가 되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예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카리스마로, 내가 열심히 해서 라고 하면 안타깝지만 구원이 없어요. 목사님일지라도.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어서 너 교회를 개척해야 되지 않겠냐?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사역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구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온전히 헌신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외면했어요. 배척했어요. 더 나아가서 죽여버렸어요. 그 결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바울은 안타까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 보내시든지 아니면 내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비단 유대인들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우리들 속에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와서 제2, 제3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열심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인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내 신앙생활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관계가 늘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은 난 모르겠고 주일을 했으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뭐, 그런 어떤 행위에 매여서, 나의 신분에 매여서 신앙의 모습만을 갖추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도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 수 없는 순간에, 또 우리도 자각하지 않는 못하는 사이에 유대인들과 같은 또 다른 모습들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이 나의 의를 세우려고, 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세상의 인정과 칭찬,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를 받으려고, 또 사람들이 하는 그 평가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나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유대인들 향하여 애통하며 안타까워했듯이 우리 또한 같은 기독교 신앙을 공유하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혹시 저들의 신앙 또한 유대인들과 같은 것은 아닌지 그들 향해 안타까움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과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모든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